일부의 그 성경 원의 구절을 읽어드렸고, 그리고 또 사실 이게 그 역사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희곡입니다. 사실 완벽하게 재창작을 했고, 재창작하는 내용 중에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역사적 사실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유민주의자들은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역사적 사실 이런 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뭐 역사적으로 변형하고 허구를 재창조하고 뭐 해가지고 이거를 예술 재료로 갖다 쓰고 이런 것들은 유민주의자들한테는 정말 지극히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것이 예술 지상주의의 최대 목표예요. 그래가지고 이 살로메를 쓰기 이전에 이제 오스카 와일드가 쓴 예술 비평 서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술 비평 에세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살로메 쓰기 몇 년 전에 썼던 이제 예술 비평 에세이 중에 거짓의 쇠락이라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3편에서 이제 설명을 좀 더해드릴 건데,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거짓이 이제 쇠락을 해야 된다. 그래야 예술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자신의 주장을 내비치는 건데, 그럼 뭐가 거짓이라는 거냐? 그 당시에 그 모든 이 윤리주의자들이 주창했던 그 사실주의, 자연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인간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예술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도덕적인 어떤 것들로 그런 것들을 다 가려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거짓이 쇠락되어야 진정한 예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 예술 비평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술 비평서를 쓰고 몇 년 뒤에 살로메를 썼으니 당연히 그런 주장식이 살로메 내용에 굉장히 많이 담겨 들어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역사적 사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안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말 간략하게나마 요 이제 일화가 되었던 이제 그런 걸 불편해 하시니까 우리 도토리님이 역사적 사실에 있어서 진짜 역사에 있는 내용하고 성경 내용하고도 다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스라엘 역사, 그 역사서로 써있는 내용과 성경 내에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이 뭐가 다른지 이제 그런 것도 비교해보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그거예요. 결국 헤롯 대왕과 헤로디아와 살로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살로메는 역사 문헌상에 살로메라는 이름이 등장하긴 합니다만 여기 나오는 이 딸내미 살로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아까 그 1편에서 이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소녀라고만 돼 있잖아요. 헤로디아의 그러니까, 딸. 헤로디아의 딸 소녀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살로메라는 이름이라는 거는 오스카 와일드가 창조를 갖다 붙인 거고, 역사장에서 등장하는 내용으로 살로메라는 이름이 또 있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자, 정리. 실제 역사상으로 요 헤로디아 대왕, 여기서 이제 모델이 된 거는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것도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때 당시 유대 지방에서는 그냥 헤롯 가문이 다 왕을 해먹고 있었던 때라서.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역사 기록으로 남길 때에는 이건 헤롯 1세치적, 2세치적 이렇게 이걸 분간해서 안 써놨어.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똑같은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헤롯일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오스카 와일드도 그래도 다 알았겠어요? 그러니까는 오스카 와일드도 성경에 여기저기서 헤롯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참조해서 썼겠지만 그 사실만 놓고 역사서랑 비교해놓고 봤을 때 다 다른 헤롯 대왕의 기행을 갖다가 이 한 인물한테 몰빵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생기는 오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내용을 충실히 믿는 기독교인들한테도 공격받고, 왜냐면 성경에 있는 대로도 안 써놨으니까. 그리고 역사적 사실 이런 것을 더 엄중히 여기는 이러한 학자들한테도 공격받고, 이런 형태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토리님이 불편해 하시는 거고요. 박사님이시니까. 그래서 역사상으로는 그렇게 나와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애가 그게 나오는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실제 역사상에서는 그 헤롯 안티파스의 형이 있었어요. 헤롯 빌립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이제 바꿔 읽으니까 빌립 헤로데라고 읽기도 하거든요. 이 빌립 헤로데라는 애가 무슨 년인지 모르지만 쫓겨났어요. 로마로 이제 추방당해요. 평민으로 전락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 유대 지방 사람들은 그리고 이 왕족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근친혼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근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세요? 그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 힘드니까. 그 헤로디아의 삼촌이 되는 사람이 그 헤롯 빌리포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삼촌이에요. 그래서 그 둘이 결혼을 했다가 헤롯 왕이 자기 형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뺏어버린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살로메라는 인물은 헤로디아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빌리포, 그 둘 사이에서 나온 딸이 살로메인 거고요. 그러니까 의붓딸이 된 거죠, 살로메는. 예, 일단 이 정도. 로마로 쫓겨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근친혼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헤로디아가 이제 빌립 헤로데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로마에서 딸을 낳았고, 그 딸의 이름이 살로메는 아닙니다.
그건 몰라요. 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나왔고 그 딸한테 이름을 살로메라고 오스카 와일드가 지어준 거죠. 성경에도 안 나와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 유대 지방이 누구의 제후국입니까? 로마의 제후국이죠. 그래가지고 로마 내에 있는 카이사르,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카이사르는 시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황제를 칭하는 용어가 그냥 카이사르예요. 그러니까는 카이사르에게 관련된 이제 그 경축일이라던가 경사 조사일, 이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제후국에 있는 국왕들은 무조건 문안 인사를 가야 돼요. 그게 제후국이 로마한테 비춰야 되는 예의였어요. 그래가지고 카이사르의 모종의 경축일이 생겨가지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에 마침 우리 형님이 흥민으로 떨어져 있지만 형님이 계시니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묵게 된 거죠. 여기서 또 아까도 틀린 정보 얘기하셔서 역사상으로는 헤로디아가 안티파스를 유혹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안티파스가 그러니까는 아마 이것부터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런 거겠죠. 이제 막상 결혼을 했는데 친척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쫓겨났고 평민으로 떨어져 버렸으니 이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 이런 게 그 헤로디아한테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좀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역사적 사실만 놓고 보면은 그래가지고 유혹한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티파스가 근데 이 헤로디아의 유혹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가지고 이 딸내미를 데리고 이제 다시 유대의 왕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 안티파스가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파샬리스라는 그 나바테아 왕국,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 따지고 보면 아랍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이스라엘 지역이 지중해 이쪽 그 동쪽 끝에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넘어서서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고 그 다음에 넘어가지고 중동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이 아닙니까 지도가? 그 나바테아 왕국이 그쪽 아랍 쪽 지방이었나 봐요. 거기 공주랑 결혼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이게 데려와 버리고 이 공주를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니 그 나바테아 왕국의 왕이었던 그때 당시 왕이 이제 아레타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빡친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건 역사상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소설을 한 것이 이제 구스타브 프로베가 쓴 이제 헤로디아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는 역사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서 살로메를 다시 보시면은 또 다른 재미가 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스카 와일드는 어떤 거를 갖고 온 거냐면은 역사적 사실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쟁이 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또 성경이나 이쪽 학문 연구하시는 분들은 불편해하시는데 희곡에서 이 요카난이 이제 그렇게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그 요한이라는 그 선지자인데 예언자이자 선지자인데 이 요한이 이때 당시에 이 헤롯 대왕을 이제 막 그 비판을 했던 이유는 이 전쟁 때문에 비판한 거였어요. 네가 금기시된 근친상간으로 형수님을 뺏어와? 이런 비판의 내용도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했겠지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헤롯 대왕을 비판했던 거였거든요. 역사적인 이 서선으로 보면은. 그런데 와일드는 이런 거 싹 무시해버리고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그 내막이 드러날 거지만 여기서는 요한의 성격을 개조해서 근친상간의 범죄를 범한 이 부분만 지적하는 걸로만 계속 이 요한의 캐릭터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모종의 좀 종교적 광신자적인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반발이 또 심했겠죠. 그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위대한 지성인이었던 요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진짜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 쪽에서도 살로메는 어마무시한 금서입니다. 완전 거의 찌라시 정도죠. 각각 지방들끼리 있던 그 제후국의 제후들이 서로 간의 이간질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의 이 알력 다툼 같은 걸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요 희곡 속에서 또 그런 맥설 맥락이 좀 들어와 있긴 한데 여기서 이 헤롯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카파도키아 왕이 진짜 재수없게 굴어가지고 내가 로마 이 카이사르한테 꼼질러가지고 저 새끼 내가 이렇게 해버려야겠어. 이런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계책을 세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티길리누스랑 그런 대사라는 장면이 잠깐 있어요. 그거는 역사 사실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제후국이잖아요. 제후국들끼리 서로 자기 영토 탐하려고 센 형님한테 이간질 해가지고 그 영토를 뺏어먹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던 게 그때 당시에 유대 지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온 이제 이 요한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구원자가 도래할 것이다. 진정한 구원자가 이제 올 때가 되었다. 뭐 이딴 소리를 막 하고 다니니까는 그러니까는 헤롯 대왕이 얘를 이제 구금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와중에 쟤는 근친상간 또한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성부를 퍼뜨리면서 헤로디아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도 있긴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자꾸 이제 대충 감이 좀 오시죠? 이런 역사 배경을 깔아놓고 보면 이 위대한 인물들을 함부로 깎아내릴 수가 없는데 와일드가 근데 이렇게 또 저는 이제 반문하는 거죠. 그럼 와일드가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맥락으로 한 것일까? 아니면은 몰라서 이렇게 그냥 오만한 창작을 한 것일까?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의 견해가 갈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배경을 깔고 자 이제부터 공연이 다 시작해요. 공연이 딱 시작을 하면은 아까 우리 도토레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상징주의적 그 분위기가 난다.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는 거. 원래 관중들이 하는 짓거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네. 뭔가 있어 보이는 걸 좋아해요. 뭔가 있어 보이는 걸 좋아해서 당연히 상징주의 극 보면은 여러분들 굳이 뭐 상징주의 극의 무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돼요. 요즘 여러분들 연극 무대 보면 요즘 연극 무대는 사실주의 무대를 거의 지향하지 않습니다. 다 상징주의 무대를 지향해요. 거기서 어떤 웅장함이라던가 신비로움 이런 것들을 느껴요. 그래서 굳이 뭐 구현된 것까지는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그 고든 크레이그라고 있어요. 그 영국에 있었던 이때 당시에 이제 연출했던 고든 크레이그 연출가인데 이 사람의 이 무대 디자인 하는 것을 보면은 무대 위에 어마무시하게 큰 어떤 이 돌 기둥 진짜 막 마력이 막 뿜뿜 솟아나올 것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돌 기둥 이런 것들을 탁탁탁 한 4개만 갖다가 해놓고 이 조명으로 막 때려가지고 그 어마무시한 신비로운 분위기 자내는 이런 무대 장치를 선호했거든요. 이런 게 다 상징주의 무대가 쓰는 이런 어떤 무대 장치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가 이 살로메 이 초반 도입부도 그렇게 써놨어요. 관객이 보기에 이 오른쪽 면에는 저 왕궁 저 위쪽 끝에서 왕들만 살 것 같은 공간을 암시할 수 있게 어마무시하게 이 높은 계단으로 증축된 이 계단이 하나 쫙 있고 왼쪽 위쪽에는 청동벽으로 싸그리 가려서 이제 뭉쳐놓은 우물, 다 말라버린 우물바닥이 있어요. 지금 거기를 감옥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물이 있고 여기에 계단이 있으니까 요 수직과 수평 구조 이런 게 또 상징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주의 무대라는 게 요 가운데 부분은 뭐냐? 테라스인 거죠. 테라스. 요 테라스에서 시리아인 나라봇 그리고 헤로디아의 시동 그리고 이제 병사 둘 이렇게 해가지고 이 테라스에서 보이진 않는데 지금 저쪽 어디 그 왕궁 그 연회실이 보여요. 그 연회실에서 왕족들끼리 이제 거기서 이제 연회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공연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설정된 이유는 어떤 이런 상징적인 어떤 미적 감각 이런 것을 꾸며내기 위해서도 있는 거예요. 거대한 수직과 거대한 수평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일 중요한 왕궁의 연회장은 또 보여주질 않아. 중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테라스를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외형적 미적 감각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오스카 와일드만의 어떤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무대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이 장소 변동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고전주의적인 면모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고전주의에서 제일 중요하시는 게 뭐예요? 3단 일이잖아요. 장소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한 장소에서 모든 사건이 다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미적 감각들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거기서 이제 다 깔아놓고 봐야 되니까 너무 힘드네. 시리아인은 살로메를 굉장히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동경해요. 자기가 뭘 보든 그 속에서 살로메를 떠올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유미주의 작품에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양하는 캐릭터가 반드시 나오고요.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 캐릭터는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도 유미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 시리아인은 왕족들의 연애 장면들을 보면서 얘들은 다 직급이 낮은 애들이잖아요. 종족도 유대 종족들이 아니야. 시리아인, 뭐 카파도키아인, 다 다른 나라에서 온 하인이 된 애들이에요. 그런데 요 시리아인은 덩치도 좀 있고 미소년이어서 헤롯 대왕이 얘를 근위대장을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요 우물 감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연애 장면을 보면서 지들끼리 막 떠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휘영청 뜬 달을 보면서 시리아인은 이제 그 달 속에서 살로메의 아름다움을 봐요. 그리고 헤로디아의 시동은 그 달 속에서 죽음을 봅니다. 늘 공주님만 보는구나. 공주님을 너무 많이 봐. 사람을 그렇게 보면 위험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이런 대사를 보시면 딱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저런 대사를 관능적으로 해석하면 이 비극적인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예언자의 기질도 보이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인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정말 단편적으로 해석하면은 살로메만 쳐다보는 시리아인을 질투하는 걸 수도 있고, 더 깊숙한 차원까지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그 살로메의 그런 어떤 천성적인 어떤 기질이랄까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시동이니 그러다 너 죽는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뭐 경고를 하는 걸 수도 있고,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그러한 애매모호함이 있지만 매우 아까 얘기했듯이 명쾌한 애매모호함이 상징주의 특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매우 뚜렷하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병사 두 명이 이제 툴툴거리면서 들어와요. 저 연회장에서 막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쟤네들이 지금 떠드는 소리가 지금 무슨 소리요? 유대의 언어라서 내가 잘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이제 쟤네들이 지금 뭐라고 떠들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명은 바리새파 같고 한 명은 사두개파 같은데 아마 천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갖다가 싸우고 있는 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깔아야 될 점이 너무 많아.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이 시기가 예수가 온데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는 그러한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뭐 예수가 뭐 어느 지방에 가가지고 문둥병자를 뭐 낫게 했다느니 뭐 죽은 자를 일으켰다느니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느니 뭐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느니 뭐 이런 소문들이 막 엄청 많이 돌면서 그때 당시에 기득권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그런 사기꾼이 있어. 지가 무슨 신의 아들이라도 돼? 지가 무슨 그런 기적을 일으키다니. 그러면서 그리고 또 빈자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다닌다고? 아니 왜? 걔 어디 뭐 돈 많은 집 자식 아니야? 누구래? 뭐? 목수래? 이러한 분위기 속에 있었던 판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한 와중에 갈릴리 지방에서 온 내가 예언자다 라고 주장하는 요한을 가둬놓은 곳에서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유대인들이 지들끼리 이제 지들만의 율법에 따라가지고 이제 이거를 또 설명해드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 유대교에는 세 가지 문파가 있었대요.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근데 에세네파는 조금 그냥 그 정치적 지형 때문에 그냥 갈라선 것 같고, 이 바리새파랑 사두개파가 둘이 이제 이념 논쟁을 많이 했대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바리새파는 이제 모세의 율법 10개 있죠. 하나님으로 모세가 받았던 10개 있잖아요. 그 10개와 그리고 언제고 하나님의 자식이 부활할 거라는 이 부활의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제 종으로 부리는 천사, 그리고 이제 그 영의 존재, 인간은 죽고 나면 영이 빠져가지고 하나님한테 간다, 이런 얘기 있죠. 이러한 것들을 믿는 애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조금 리얼리즘에 가까운 종교를 믿는 애들. 그딴 건 없다. 천사가 어디 있어? 신의 아들이 어떻게 부활을 해?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적인 면이 있는 애들인 거죠. 이러한 종포로 이렇게 쫙 나눠져 있었다고 해요, 당시 유대교가. 참 쉽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 종교 논쟁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회장에서는. 그러니까는 그러한 연회장 속에서 이 지쳐나가고 있던 왕과 왕비의 모습 또한 살로메 못지않게 굉장히 퇴폐적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전조로 이 주변 인물들, 이런 것, 이게 고전극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 상황에 판을 깔아주기 위해서는 이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일일이 자기 입으로 모든 걸 다 털어내게 하면은 굉장히 이게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뭘로 해결해줘요? 주변인들로 해결해줘요. 주변인들로 그런 언어를 통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판이 어떻게 짜져 있고 얘가 어떤 이런 긴장 관계를 형성할 거고 이러한 것을 암시할 수 있는 언어를 주변인을 통해서 다 내뱉게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관객들이 여기에 혹 빠져들어 볼 수 있게. 굉장히 중요한 이것도 극작 기법 중에 하나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천사 있다 없다 이걸로 싸우고 있는 거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젊은 시리아인은 그러한 말도 들리지 않아. 여전히 저기 멀리 보이긴 하지만 살로메한테 꽂혀가지고 엉엉 누나 날 가져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계속 살로메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고, 시동은 여전히 너 그러다 죽는다. 너 저러다 진짜 비극적인 칼불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해서 할 수 있겠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와. 너 살로메 공주님이 얼마나 가학적인 줄 알아 와.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겠죠. 이러다 비극이 일어나겠지 라고 해서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데, 이것도 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반복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상징주의 극은 저번에 펠레아사 멜레상드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미성인 언어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반복합니다. 반복하면서 거기서 운율을 창조해내고요. 운율을 창조해내고 난 다음에 그 복선을 반드시 뒤에 가서 회수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회수해요. 그것의 베일을 벗겨서 회수해주든 아니면 또 다른 상징으로 대체해서 회수하든 어쨌든 그 복선을 회수하는 것, 이것이 상징주의적인 어떤 맥락을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음악처럼 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면 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반복이에요. 돌림이에요, 돌림. 이게 굉장히 리듬을 창조하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튼 그러는 와중에 이제 카파도키아인 들어오고 뭐 누비아인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유대 지방의 이 정치 지형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런 건 그냥 다 넘어갈게요.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나서.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우물 안에서 내 뒤에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올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가 오면 외딴 곳에 기쁨이 넘칠 것이다. 외딴 곳들이 장미처럼 피어날 것이다. 장님의 눈이 낮을 보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다. 젖바는 아이가 용의 굴에 손을 넣고 사자의 갈기를 잡아 끌고 다닐 것이다. 저 사람이 누구요? 이렇게 카파도키아인이 묻습니다. 그러니까는 병사가 저 사람은 예언자 요카난이라는 사람이요 라고 이제 요카난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런 등장도 굉장히 좀 신비스럽죠. 우물바닥에서 아무도 없을 것 같았는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막 나를 가둬둔다고 해서 그때가 도래하지 않을 줄 아느냐, 내 뒤에 도래할 그분은 나보다 훨씬 강한 자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광신 같은 느낌이 나죠. 요한의 첫 등장이 이렇습니다. 목소리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굉장히 뭐랄까 흥미롭죠.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 좀 그러네요. 흥미로워요. 그러니까는 이 요카난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병사들은 막 조용히 해라, 네가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할 계제가 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옆에 병사는 야 근데 내가 제 식사당번이잖아, 음식 갖다 줄 때마다 이제 얘기 좀 해보니까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시더라고, 얘기 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좀 신빙성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걸까, 이러한 복선도 막 깔아주고 이렇게 얘기가 쭉쭉 흘러가요. 이러는 와중에 갑자기 살로메님이 일어나셨어 라고 하면서 연회장에 서게 있는 그 살로메의 모습을 시리아인의 언어를 통해서 묘사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장소에 있기 싫어하는 것 같고, 굉장히 뭐랄까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왜 저렇게 모두 다 시끌벅적하고 재밌어하는 저 현장 속에서 왜 살로메님의 얼굴은 갈수록 창백해지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예측하면서 살로메가 그 장소에 있기 싫어한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살로메가 드디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애들이 막 하면서 야 너 이제 조용히 해,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이러면서 막 이게 욕하는 입단속을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시리아에는 막 두근두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살로메가 드디어 이쪽 테라스로, 여기 공기는 정말 달콤하네. 여기서는 숨을 쉴 수 있겠어. 저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은 하찮은 행사를 둘러싸고 서로를 물어뜯고, 야만인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또 마시다가 바닥에 흘리고, 스미르나에서 온 그리스인들은 눈에도 뺨에도 색칠을 하고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은 꽈서 기둥처럼 세워놓았고, 마렵고 예민한 이집트인들은 옷 같은 손톱을 길게 기른 채 황갈색 망토를 두르고 있고, 야만적인 데다가 서투기 짝이 없는 로마인들은 자기들만 아는 천박한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로마인들은 얼마나 밉살맞은지. 거칠고 천하면서도 마치 고귀한 영주나 된 것처럼 으스대는 꼴이라니. 대사만 딱 보세요. 그러면 그런 거 와, 이 어마무시하게 교만한 여인을 보라. 이런 느낌이 한꺼번에 오시죠, 그냥. 이게 첫 등장에서 하는 대사예요. 온데 모든 게 다 불만이야. 불만인 것을 넘어서서 매우 구체적으로 무엇가 싫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지만 뭘 싫어하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자신을 쳐다보는 그 음흉한 시선, 그리고 그 순 재미없는 얘기만 하는 종교인들, 늙음, 천박함,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의 외형은 몹시 아름답습니다. 이런 데서 오는 퇴폐미거든요. 대충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운 여성이시라면 남성을 떠올리시고, 남성이시라면 여성을 떠올리시고, 동성애자라면 동성을 떠올리세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혹은 아름다운 남성의 얼굴을 떠올리세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 귓가에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쓰레기야. 자, 여러분은 그런 데서 쾌락을 느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메조키스트입니다. 이러한 관능미가 있는 거예요. 첫 등장부터 사람의 이 관능을 한수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없는 거죠. 격렬하게 혐오하거나 그녀에게 빠져들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유미주의가 극단적인 거예요. 온갖 아름다움을 다 치장하고 있는, 진짜 너무 이뻐. 살결은 흰 달과 같이 하얗고 몸은 탄탄하고 눈에서는 진짜 개슴츠레하게 뜬 것 같은 내 달빛의 광채가 막 비스나고 있고 뭐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이 온데 이제 베일 같은 걸로 만약에 치장을 해놨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무나 퇴폐적이다. 이런 데서 오는 이 관능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빠져들이는 애가 시리아인 나라봇이라는 근위대장인 겁니다. 보라, 주님께서 오셨다. 인간의 아들이 곧 오신다. 켄타우로스들은 강 속으로 숨었고 ним프들은 강을 떠나 숲속 나뭇잎 아래에 누웠구나. 저희가 묘사가 잘 이게 읽힐 컨텐츠다 보니까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신비로운 분위기고 그 우물바닥 속에서 이렇게 기어 올라오는 그 예언자의 목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상징들이 지금 대비되고 있는 거거든요. 신의 목소리인 것 같아. 근데 신의 목소리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건 저 땅 속에서 뭐가 확 신의 목소리처럼 기어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살로메가 처음 이 소리를 들었어요. 이런 상징성과 중의성들이 지금 다 중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로메는 그 목소리를 신의 계시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기한테 강력한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지금. 당연히 궁금해하죠. 저 사람이 누구예요? 다들 얼어붙어요. 얘기하는 순간 헤롯 대왕한테 목이 달아나죠. 저 사람이 누구예요? 요카난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언자입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숨 막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엄마 모욕하는 그 사람이구나. 보고 싶어요. 내 앞으로 데려와요. 쌤, 뭐, 그런 거지. 안절부절. 부절, 안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공주님. 저희들이 공주님의 명을 어기면 목이 달아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저자를 공주님 앞에 데려가는 순간, 그때도 저희들의 목은 달아난다. 그러니까 제발 자비를 베푸셔서 못 들은 척 해주셔라. 내 앞으로 데려와요. 아우, 진짜, 안 돼요, 공주님. 정말, 저 큰일 납니다. 저 죽기 싫어요. 저 못해요. 그래서, 난리를 피우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살로메는, 둘러보죠. 그리고, 자기를 흠모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라봇, 시리아인과 근위대장과 눈을 탁 마주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동경의 대상으로 삼는 여인이 나와 눈을 마주쳤어. 그리고 자기를 보고 웃어줘요.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이런 데서 오는 이 카타르시스와 이 어마어마하게 솟구친 이 쾌락이라는 것은 진짜 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그리고 살로메는 그러한 것을 매우 잘 이용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나라봇을 보자마자 이미 알아. 이미 알기 때문에 나라봇한테 당신은 나를 위해 이 일을 해주시겠지요, 나라봇. 당신 스스로도 잘 알고 있잖아요. 당신이 나를 위해 이 일을 해주리라는 것을. 내가 내일 가마를 타고 우상 사는 사람들이 있는 다리 옆을 지날 때 모슬림 베일 사이로 당신을 보겠어요. 당신을 보겠어요, 나라봇. 어쩌면 당신에게 미소를 지을지도 몰라요. 나를 보세요, 나라봇. 나를 봐요. 당신 스스로도 잘 알고 있잖아요. 당신이 이 일을 해주리라는 것을. 당신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나도 당신이 이 일을 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미치죠? 이성 따위 뭐가 중요해? 요카난을 꺼내오기만 하면 나를 위해 웃어주고 나를 위해 꽃을 던져주겠대. 이게 끝난 거죠?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상황은 이미 정리됐죠. 바로 꺼내와라. 이렇게 요카난을 병사들이 우물에서 꺼내옵니다. 그리고 요카난을 처음 보자마자 살로메는 그 어마무시한 그 신적 광채,
근데 관객들이 보기에는 이 모든 것을 다 극단적인 인물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한도 어떤 신적 광채를 내뿜지만, 그리고 굉장히 요한도 여기서 굉장히 젊은 청년으로 묘사를 하고요. 굉장히 미소년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요한한테도 그런 퇴폐미가 쓰여져 있어요. 광신적 퇴폐미가 쓰여져 있어요. 그것을 보고 살로메가 흠칫 놀래서 뒷걸음질을 칩니다. 요카나는 기어 나오자마자 제일 처음 살로메란 여인을 딱 보고 이 여자는 누군가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로메 공주님이십니다. 무리하게 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는 요카나는 씩씩합니다. 혐오스러운 짓으로 잔을 가득 채운 자는 어디 있는가? 언젠가 은가운을 입고 모든 민중 앞에서 죽어갈 자는 어디 있는가? 그에게 앞으로 나서서 광야와 왕들의 집에서 외쳤던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라. 이게 지금 헤로디아에 대한, 그러니까 살로메의 어머니에 대한 모욕인 것 동시에 살로메를 제일 처음에 목격하자마자 그녀 앞에서 쏟아내는 어떤 엄중한 도덕적 설교예요. 그런데 그 도덕적 설교가 살로메한테는 어떻게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성적인 언어로 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극되는. 자기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고위 왕족으로서 쾌락의 끝을 항상 달리며 살았어요. 세간에 있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주의나 이런 것들을 다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쾌락을 계속 즐기고 살다 보니까는 더 이상 어떠한 쾌락도 그녀에게 자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온 여인한테는 그 극단에 처했을 때는 어떤 게 그녀한테 또 다른 쾌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윤리적 언어가 그녀한테 쾌락의 언어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극단의 고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통하는 게 이런 맥락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카나는 지독히 윤리주의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카 와일드의 말에 따르면 어중이 떠중이는 이 살로메를 그러니까 읽으면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갑자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힘드실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다 인정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내 싸대기를 때린 남자는 네가 처음이야 이거겠죠. 네가 지금 10개로 내 싸대기를 때렸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합니다. 살로메가. 이건 확실해요. 사랑하게 돼요. fall 하게 돼요. 그래서 그를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다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시리안이 발리죠. 아 누나 다가가지 마요. 내 숨 좀 이러면서 이러고 있고, 요카나는 그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모질게 아주 그냥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 다가오지 마라 소돔의 딸이요, 감히 그 더러운 육신을 가진 여미의 배에서 태어난 그 여인이 하나님은 악마를 여인의 몸에 심어가지고 보내느니라 뭐 이러면서 이런 소리를 짓거리는데,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로메한테는 그게 더 그녀한테는 굉장히 쾌락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흥미진진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윤리주의자야. 여기에 빠져든 거예요, 살로메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티키타카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당신의 몸을 보고 반했어요, 요카난이라고 나가면은 막 모욕하거든요. 막 모욕하면은 거기 이제 이런 데서 서로 그 사디즘과 마조히즘이 서로 간의 사랑의 미래를 나누는 장면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살로메가 먼저 요카난을 찬양을 해요. 요카난의 몸을 찬양을 하면 요카난이 이제 역시 이 쾌락의 이 눈먼 이 비도덕한 여인은 몸밖에 볼 줄 모르는구나. 네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숭고한 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이렇게 막 모욕을 하면, 살로메는 갑자기 여기서 흥 하고서는 사실 난 당신 몸에 관심 없었어요. 당신의 머리카락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티키타카를 하거든요. 참 재밌어요.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고요. 굉장히 관능적입니다. 굉장히 관능적이에요.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마지막에는 당신의 몸은 아름다워요. 욕먹고 당신의 몸은 안 아름다워요. 당신의 머리카락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또 욕먹고 당신의 머리카락은 사실 안 아름다워요. 사실 나는 당신의 그 입술이 갖고 싶어요. 그러면서 난 당신한테 키스할 거예요. 요카나는 다가오지 마라. 사탄의 여인이요. 소돔의 여인이요. 감히 지금 그 더러운 육신을 지금 내 몸에 이렇게 갖다 대려고 하죠. 오지 말거라. 주님, 나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막 얼어붙어가고 있고, 살로메는 다가가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살로메가 이제 요카나한테 키스를 하려고 거의 다가가는 순간, 근위대장 시리아인이 제발 내 아름다운 우상의 여인이시여, 제발 키스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거기서 자결을 해버립니다. 공주님, 모략의 정원 같은 공주님, 비둘기 중에 비둘기이신 공주님,
이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이자를 보지 말아요. 이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공주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런 극단성이 있어요. 거기서 자결을 함으로써 그 키스를 막아요. 이런 게 유미주의 특성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범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잖아요. 순정에 대한 자결은 있지만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대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숭배했는데 그 아름다움의 대상이 지금,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의 대상이 영원한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남으려면 걔가 인간적인 것을 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살로메가 지금 뭘 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그 아름다움이 신적 영역에 속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그 신이 자기가 예언자라고 사기치는, 그래서 이 감옥에 처박혀 있던 저 가냘프고 힘없는 저 지식인을 향해서 지금 그 아름다움이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결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메시지가 유미주의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자결을 확 해버리고 나니까는 이제 그래서 이제 자결을 하면서 이 둘 사이를 확 가르거든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시동은 옆에서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슬퍼하고, 근데 이런 와중에 살로메는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계속 어떻게든 욕하는 애 입에 입을 맞추려고 하네요. 난 당신 입에 입을 맞출 거예요. 난 당신 입에 입을 맞출 거예요. 난 당신에게 키스할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요. 욕 하나는 요리조리 피하면서 이 사악한 여인이여 저리 가라. 너의 어머니가 똑같이 닮아가지고 아주 그냥 꼴 같지 않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웃기긴 안 하겠죠. 너도 네 어머니가 근친상간의 죄를 범해가지고 악마에게 넘어가 있는 것처럼 너도 언젠가 너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며, 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예수가 이 땅에 도래하는 순간 너희들은 모조리 다 신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자진해서 다시 우물 감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살로메가 여기서 이제 약이 바짝 오르죠. 그런데 이런 것조차 이미 살로메는 다 유혹의 시그널이야. 나를 더 가멸차게 대하면 대할수록 더 약이 바짝 오르고, 근데 그 약이 바짝 오르는 게 이 쾌락의 끝의 삶을 살고 있는 애인데도 불구하고 그 쾌락의 끝에서 권태가 와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극은 이미 그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자극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반드시 키스하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데서 오는 이 관능미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 막 저릿저릿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고 있는 관객들 앞에서는 내가 옆에 있던 방사들하고 이 카파도키아에 나와도 얘네들은 난리 나서 아이 큰일 났다. 야 이거 헤롯 대왕이 그린대장이 시체 보면 난리 나, 빨리 쳐! 그래서 이제 막 그 시체를 막 치우려고 하는데 때마침 헤롯 대왕이 헤로디아 이제 시종들과 너희들 데리고 그 자리에 확 왔어요. 오자마자 이제 살로메는 또 풀이 확 죽어가지고 이제 풀이 죽었다기보단 이미 살로메의 이 뭐랄까 이 온 신경은 어디로 가 있어요. 이미 욕하나한테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물만 응시하고 있거나 이런 맥락이 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모두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막 시체를 급히 치웠는데 피자국은 아직도 못 치운 거야. 피웅덩이가 있어. 그래가지고 헤롯 대왕이 들어오자마자 그 피웅덩이를 이렇게 확 받고서 이렇게 막 미끄러서 넘어질 뻔해요. 그래서 철퍽 하고 짚고 이게 뭔가 피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여기 있단 말인가? 우리나라에 또 전의 기운이 또 들었단 말인가? 그 피는 저 근위대장의 피입니다. 근위대장이 왜 누구한테 수직을 당했는가? 내가 사랑하는 근위대장이 도대체 왜 어디 있단 말인가? 자결을 했습니다. 자결? 오호, 디길러스. 자살이라는 것은 그 로마의 철학자들이나 하는 것 아니었어? 도대체 왜 근위대장이 무슨 연유로 자결을 한단 말인가? 그렇지요. 뭐 로마에 있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끔 그런 금욕적인 자세를 보이긴 하지요. 근데 다 멍청이들만 그렇게 자결하는 것 같았는데 도대체 이 유대 땅에 자결할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결의 끝에는 또 어떤 메시지가 또 같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이 소리는 금욕 중에 같이 붙는다는 거예요. 지독한 금욕을 하는 것의 끝은 신을 만나는 길이 아니라 정말 신을 만나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극단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트라우마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와일드가 이 비꼬지 않은 맥락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민주의가 이렇게 비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선들 다 걷어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자녀리 나다니 내가 한때 사랑했던 그 미소년이어서 사랑했는데 이러면서 빨리 치워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자마자 이제 또 바로 살로메를 찾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 이미 알 수 있어요. 살로메가 그 연회장에서 왜 도망왔느냐? 자기를 음흉한 눈길로 바라보는 헤롯 대왕의 눈길이 싫어서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사통사가 유추가 됩니다. 헤로디아는 계속 헤롯 대왕한테 내 딸내미 그만 쳐다보라고 얘기해요. 이 음흉한 영감쟁이. 야, 아무리 피아시 다르다고 하더라도 네 딸이야. 그만 좀 쳐다봐라.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이 퇴폐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그런 헤롯의 대왕의 언어 속에서 지저분한 언어가 오가는 와중에 오는 관능미 같은 것들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연기하는 연기 배우자들이 어떻게 연기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장면이 역겹게 흘러가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관능미를 창출할 수도 있겠죠. 그건 연출하기 나름일 것 같긴 합니다만 대사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더러운 맥락으로 써있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헤롯 대왕은 헤롯 대왕만의 그게 있거든요. 이 이야기 후에 가면은 이제 또 밝혀지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헤롯 대왕은 자식이 없어요. 아마도 무정자증이었던 듯해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공인된 건 아닙니다. 후손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후손을 낳으려고 진짜 백방으로 노력하거든요. 심지어 첩까지 들여가지고 해보기도 하고 심지어 노예까지랑도 해봤는데도 다 애가 들어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사가 없는 것에 대한 이 뭐랄까 이 스트레스가 있는 왕인데 그때 당시는 이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게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 그런 것들 다 여자 탓을 하잖아요. 이 터가 안 좋아서 내게 잉태를 못하는 거다. 다 이런 식으로 폄하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헤로디아의 관계에서도 애가 들어서지를 않으니까는 헤롯 대왕의 이 광증과 광기가 어디로 쏘는 거예요? 아, 늙어서 그렇구나. 젊은 애면 훨씬 낫다.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 데서 오는 이 탐욕과 이 욕정 같은 거겠죠. 그래가지고 살로메한테 자꾸 내 옆으로 오라고 합니다. 아우, 이 영감쟁이 진짜. 그래가지고 살로메, 이 자네 포도주를 따라두었다. 넌 여기에 네 입술 한 번만 담궈보렴. 남은 건 내가 먹겠다. 이러니까는 살로메가 전 포도주를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살로메, 여기에 사과가 있다. 여기에 너 한 입만 베어 물어보렴. 나머진 내가 먹겠다. 그러니까 전 사과를 먹고 싶지 않습니다. 살로메, 내 옆에 와서 앉아보라. 네가 옆에 와서 앉아가지고 온기를 대표주면 내가 그 나머지 온기를 취하겠다.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아주 더럽게, 그러니까는 잘못 읽으면 더럽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 이제 서로 욕망과 욕정이 충돌하는 이러한 관능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헤로디아는 계속 옆에서 사사건건 방어하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헤로디아가 너무 불쾌한 거예요. 너무 불쾌하고 꼴도 보기 싫잖아요. 꼴도 보기 싫은 그 자기한테 그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 내뱉는 저 욕한 아이 지금 저 우물바닥에 있는데 지금 거기 근처에 와 있으니까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쟤 언제 죽일 거냐고. 당신은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내 마음에 다 안 들어. 당신이 살로메를 쳐다보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것보다 더 마음에 쟤 도대체 왜 안 죽여? 야, 네 마누라 욕하는 애야. 네 마누라를 온데 욕하고 다니는 애인데 가다 놨는데도 욕하잖아. 쟤가 언제 죽일 거냐고. 따라야 될 점은 너무 많아. 여기서 이제 헤롯이 얘를 죽이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이제 여기서는 근거를 드냐면 초반에 역사적 연유를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 역사적 사건 속에서는 그때 당시 지성인이었고 그리고 예수의 도래를 계속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때 당시 유대 왕이었던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근친 문제도 있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러니까는 너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어떤 이런 여론의 힘을 이미 요한이 얻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민중의 힘은 요한의 목소리에 따라가고 있는 추세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한을 헤롯 안티파스가 잡아서 죽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모욕하니까 마침 마음에 안 들었던 헤로디아도 거기에 그 의견에 동의했다. 요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잡아서 가다 놓다가 바로 죽여요. 요한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핍박을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역사 사실은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헤롯 대왕이 요한을 죽이는 것을 극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다 놓은 걸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는 이 왜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는 헤롯 대왕을 이제 좀 이미 다 늙고 쇠약해서
자기 후손을 어떻게든 보고 싶어서 욕정에 끓는 늙은이처럼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반쯤 정신이 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말도 굉장히 횡설수설하거든요. 그런 맥락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구세주가 올 것이라고 자꾸 외쳐대는 저 예언자, 그리고 저 예언자가 진짜 하는 말이 맞다면 저 예언자는 신의 사도자 아니냐. 그러니까 쟤를 죽이면 그 화가 자기한테 나 수사도 없는데 그 화가 나한테 미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노인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역사학자한테 욕먹는 거예요. 이렇게 퇴폐적으로 묘사를 해놓고 이렇게 해버리니 분노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윤리주의자들은. 그래서 이제 안 죽이고 냅두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도대체 쟤 왜 안 죽이냐고. 왜 안 죽이냐. 제발 좀 죽이라고. 나 스트레스. 당신 나 안 사랑해요? 그래, 안 사랑하는 거 알겠어. 근데 당신의 아들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거냐. 이렇게 막 따져들죠. 그러니까 여기서 헤롯 대왕이 그렇게 얘기하죠. 주어가 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다. 이 나라의 왕비가 근친상간을 했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지금 아니지 않느냐.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우리 왕가가 모독받았다고 얘기하지, 당신이라고 콕 집어서 특정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법정에 가면 무죄 난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이름, 진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당신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지 않소. 그런 신경 끄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없으면은 무죄예요. 자, 법리 용어라는 게 그렇게 사람 가끔 꼴받게 하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또 물리고. 근데 그 와중에 헤롯 유다 밑에서 이게 싸바싸바 하는 유대인들 막 들러붙어가지고, 이 요한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예수, 저 사람이 진짜 신의 아들의 재림이라고 믿는 신흥 종교 같은 거였지 않겠습니까? 같은 종교인데, 정치 권력의 지도로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 유대교 사람들은 뭐예요? 쟤네들의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민중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어떤 위협으로 다가왔겠죠.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거 굉장히 깁니다. 유대인 1, 2, 3, 4, 5가 나오고요. 나사렛이 1, 2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그냥 취약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는 지들끼리 또 여기서 이 종교 논쟁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1, 2, 3, 4, 5는 빨리 요한을 우리들한테 넘겨라. 우리가 처단해줄게. 네가 처단하는 게 지금 두려워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처단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종교 논쟁을 하는 거고, 이 중에 이제 나사렛인이 탁탁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발레를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예수가 이제 행했던 기적들,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가둬두신 예언자의 말 중에 근거를 삼을 수 있는 사건들이 요 근래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는 문둥병 환자를 이렇게 어루만져더니 문둥병이 다 나아져 수도 있고요. 목말라서 이제 굶어 죽어가는 애들한테 이제 물을 갖다가 탁 부어줬는데 이렇게 포도주로 바뀌었고요. 심지어 죽어가지고 슬퍼하는 어떤 한 가정집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죽은 사람을 제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니까 또 헤롯 대왕은 이런 데 가지고 막 더 두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또 지들끼리 막 종교적인 관념적인 토론 이런 거 막 하고 하니까 헤롯이 그런 것도 짜증나.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 또 쉰소리 하고 있다고. 제발 다들 꺼졌으면 좋겠다고. 막 이러면서 제발 저 욕하는 머리를 치라고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막 이래서 또 이런 장면들이 살로메가 보기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환멸로 다가오겠죠. 대충 이런 구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유미주의가 세상을 관조하는 자세라는 게 이런 자세입니다. 세상이 온데다 위선으로 덮여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유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관조적인 성격을 굉장히 많이 띠거든요. 그래서 관조하는 일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또 오스카 와일드입니다. 그리고 관조하는 자세가 최상의 예술적 삶의 자세라고 얘기하는 게 또 오스카 와일드예요. 이러한 맥락도 이해하셔야 돼요. 오케이. 마지막에 이제 나사렛인이 죽은 사람도 살렸다, 이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여기서 이제 헤롯 대왕이 퍼뜩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관없어. 어쨌든 그 사람을 찾아내서 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전하시오. 나는 당신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거나 문둥이나 장님을 치료하는 일, 그런 일을 원한다면 해도 좋소. 그 일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겠소. 사실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하지만 누구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소. 죽은 자들이 돌아오는 건 끔찍한 일이오. 이런 대사에서는 또 누가 떠오르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떠오르시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건 사람이에요. 네? 성경 내에 있는 본디오 빌라도 대사를 보시면 계속 나는 예수한테 사감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요. 이미 이 민중들은 다 예수 편이고,
정말 민중들은 예수한테 하느님이 도래해서 그런 신적 권능을 갖고 있다는 걸 민중들 다 믿고 있고. 그런데 예수는 거기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데, 근데 이게 권력의 지도로 놓고 보면 예수 때문에 다 엎어질 판이니 나더러 예수를 처형하라라고 이거를 위쪽에서 눌러대고.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을 대변하는 본디오 빌라도와 민중들을 대변하는 예수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처형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가 새로운 2000년을 쌓아가는 어떤 기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실 저는 역사적 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희곡이 또 있거든요. 이건 그때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따라야 될 정보 너무 많아. 이렇게 하고 나니까는 이제 살로메가 옆에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딱 이렇게 엄포를 놓고 나서 이제 헤롯 대왕이 얘기하죠. 지친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만한 소리들만 곁에서 계속 듣고서 살아가야 된단 말인가? 난 후손도 없는데. 오, 나에게 있어서의 가장 아름다운 살로메여, 제발 날 위해 춤을 춰다오. 이 시름을 잊을 수 있게 제발 춤을 춰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로메가 하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헤로디아가 춤추지 마라 살로메. 이 음흉한 영감쟁이야. 지금 욕 좀 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춤추지 마라. 그러니까는 살로메야 제발 춤춰다오. 네가 내 앞에서 춤을 추는다면은 나는 널 위해서 어떤 것이든 해줄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여기서 살로메가 이거를 딱 미끼를 뭅니다. 미끼를 무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마.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마. 이러면서 아주 그냥 춤을 춰주겠다고 이게 또 가능성이 보이니까 아주 그냥 홀딱 넘어갑니다. 이 미친 늙은이가. 그래가지고 정말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세하신 겁니다. 맹세한다. 알겠습니다. 대왕님을 위해서 춤을 춰드리지요. 라고 하면서 이제 하인들을 딱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추는 춤이 그 유명한 7베일의 춤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요즘에. 그리고 이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요 살로메를 이제 오페라로 만들면서 해놨던 그 영상 자료가 부지기수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것이든 참고해 보시면 돼요. 영화로도 오페라 영상 자료로도 있고요. 널려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왜 그렇게 관능적인지에 대한 것을 그냥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7베일의 춤이겠어요? 춤추면서 그 7베일을 다 벗어요. 하나씩 벗는 거예요. 관능적이고 뇌세적인 춤이에요. 이게 이 공연의 이 퍼포먼스로 절정이겠죠. 그렇게 딱 쳐주고 나서 이제 헤롯 대왕은 이제 퇴임하죠. 이미 욕정이 풀렸어. 엄청나. 이렇게 흘려가지고 정말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한 이제 헤롯 대왕한테는 사실 하나님 따윈 중요하지 않은 거야. 살로메가 내 여신인 거야. 자기 근심 고통을 춤 한 방으로 다 해결해 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만족해가지고 자 이제 네 소원을 말해보거라. 딱 얘기하는 순간 살로메가 얘기하는 거죠. 요카난의 머리를 주세요. 헤로디아가 딸을 불러 춤을 추게 하여 헤롯과 그와 나란히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였나니 헤롯이 소녀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내게 청하라 내가 주리라 하였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 내게 청하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하니라. 그러자 소녀가 자리에서 나가 그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청하리이까 하매 그 어미가 답하여 말하기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청하라 하니라. 이렇게 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헤롯 대왕이 이제 여기서 땅삐질 하면서 다른 것을 요구해라. 다른 것을 요구해라. 내가 그것만은 너한테 줄 수 없다. 제발 다른 것을 요구해라. 그러니까는 요카난의 머리를 내게 주세요. 지금 내 귀가 지금 안 들려 뭔지 잘 못 들겠어. 지금 네가 나한테 요구한 게 머리 보석 머리 말이냐 이러면서 말을 들리려고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듣고 있다가 요카난의 머리를 주세요. 그것만은 안 된다 살로메. 그러면서 진짜 모든 걸 다 준다고 얘기합니다. 이 설득 과정이 굉장히 장구하거든요. 굉장히 장구하게 하는데 진짜 읽어보셔야 돼요. 5장 6부에 자기의 권위, 명예 뭐 다 준다고 합니다. 보석, 땅, 뭐 오만 것 다 뭐 권력, 뭐 명예 뭐 다 준다고 얘기하는데도 살로메는 계속 요카난의 머리를 주세요. 계속 이렇게 요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드디어 이놈이 미쳐가죠.
내가 믿는 내 하나님까지 너에게 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성소를 주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동일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성소라고 해가지고 유대교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거기가 이제 예배당이라는 깃발을 걸어두는데 그게 하나님의 상징이거든요. 그거는 그 누구도 건드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것마저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저희가 드디어 미쳤다고 막 이러면서 이런 장면도 있어요. 내 모든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 너한테 주겠다. 제발 욕하라는 애 머리만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는 거기서 이제 살로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욕하라는 애 머리 주세요. 윤리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살로메의 요구라는 게 정말 가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살로메가 이 요구하는 이 외침은 정말 어마무시할 거란 말이에요. 살로메의 시점에서 몰입하게 보게 되는 관객들은 아마 흠칫하게 될 겁니다. 정말 흠칫이 아니라 섬찟하게 될 겁니다. 진짜 이런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지려버릴지도 몰라요. 사실. 이런 연기가 가능한 배우가 있어야겠죠. 살로메를 연기하려면. 그래서 헤롯 대왕이 여기서 결국에 저 아이에게 달라는 것을 주도록 하라. 결국 저 아이는 제 어미의 자식이 아니더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순간 병사들이 은쟁반을 들고 우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살로메는 여기서 이제 극도의 흥분 상태. 우물을 막 달려가요. 그래가지고 그 우물이 청동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청동벽에 귀를 대고 그 우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말로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끔찍합니다, 사실. 저 예언자는 얼마나 대담하길래 지금 자기 목이 썰리고 있는 와중일 텐데 비명소리 하나 내지 않지? 이런 대사가 있어요. 지금 목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네? 이런 대사들이 있어요. 일반 대중의 내용에는 그 정도 수준의 악력 아니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현현한 악마거든요. 그 와중에 갑자기 그 청동 그 둘러싸인 그 벽에서 이렇게 쑥 하고 병사의 손이 이렇게 싹 은쟁반을 다치고 있는 손이 이렇게 싹 올라옵니다. 아, 당신은 당신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했지, 요카난. 이제 나는 당신에게 입맞출 거야. 잘 익은 과일을 깨물듯이 내 이로 당신 입술을 깨물 거야. 그래, 당신에게 입을 맞출 거야, 요카난.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말했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당신은 나를 경멸했지. 나는 처녀였어.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서 순결을 빼앗았지. 나는 정숙했어. 그런데 당신은 내 피 속에 불을 채웠지. 어째서 당신은 나를 보지 않았나? 나를 보았다면 당신은 나를 사랑했을 거야. 틀림없이 나를 사랑했을 거야. 사랑의 신비는 죽음의 신비보다 위대하지. 이렇게 하고 나니까 헤롯 대왕이 저 아이는 괴물이었다. 헤로디아는 저 아이가 드디어 내 딸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달빛을 갑자기 구름이 확 가립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확 불면서 온 데 있는 그 횃불들이 다 꺼져요. 확 어두워집니다, 무대가. 그러고 나서 그 구름이 싹 지나가고 나면 은근슬쩍 비스듬히 보이는 달빛은 요카난의 머리를 들고 키스하고 있는 살로메만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내뱉는 살로메의 마지막 대사. 나는 당신에게 입을 맞추었어, 요카난. 당신 입에 내 입을 맞추었어. 당신 입술에서는 쓴맛이 나네? 피의 맛인가? 아니, 어쩌면 사랑의 맛일지도 몰라. 사람들은 사랑에서 쓴맛이 난다고 하지. 하지만 무슨 상관인가? 무슨 상관인가? 나는 당신에게 입을 맞추었는데, 요카난. 당신의 입에 내 입을 맞추었는데. 저 년을 죽여라! 하는 순간 병사들이 방패로 살로메를 압살하면서 공연은 끝을 내게 됩니다. 어떠셨어요? 왜 웃어요? 아까는 그렇게 싫다고 하더니 재밌나 보네 이제. 재미는 있는데. 재미는 있는데. 네, 아무튼 더 자세한 얘기는 3편에서 더 우리 한번 씹들 맛질 해보아요. 해보아요. 네, 3편에서 뵐게요. 뵙겠습니다.